5월 12일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주말과 어제 있었던 본문들 고린도전서 3장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또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진 그들을 향해서 상대방의 미숙함을 비판하고 파당을 나누고 또 누구의 가르침인지를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분열합니까?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없는 교회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왔다만 가기 때문에 분열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열심히 있는 교회는 각자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협의에 이르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본질적인 문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서 열심히 지나쳐 분열하게 됩니다. 때로는 순서 때문에, 때로는 방식 때문에,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볼로나 바울, 베드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한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밭이자 집인 그들은 모두 하나인데 다투거나 분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7절에 교회에는 오직 복음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터이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다른 것을 세우면 공적이라 해도 불의 시험을 받을 것인데 진짜 공적이라면 남아 상을 받을 것이고 가짜 공적, 즉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불타 해를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른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남겨져 상을 받을 것이고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불타 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열심, 헌신,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한 사람들은 결코 교회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애쓴 사람들의 이름은 거룩한 성도라 일컬어지며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파당을 나누는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만 자랑하자라는 내용의 2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어떤 수고를 하고 있던지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또 항존지, 또 여러 봉사자들이 아침마다 교회 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는가? 내 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저 습관대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자라왔기 때문에 혹은 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날, 구원을 확신했던 날, 그 기쁨과 감사로 하는데 지금 나는 그저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아침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섬김의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고 타성에 젖게 되면 가장 먼저 속이게 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식은 아닌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지,
또 어떤 것을 옳다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를 원해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인지 매 순간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순간마다 내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전적인 고백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 존경받는 자리에 가기에 노력했다. 그리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익하다. 그러니 오늘 그들이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즉 말하고 떠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존적입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연수하고 연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저 이거 해도 돼요?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저 저기 가도 돼요? 저 놀아도 돼요? 계속해서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의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목소리에 자기에게 도취되어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 순간 질문해라. 하나님, 제가 저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매 순간 질문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그제야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것은 자신의 겸허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누구를 따르느냐, 그리고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또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 아래 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되짚어줍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장래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것, 즉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불협화음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불협화음이 됩니까? 듣지 않을 때입니다. 내 목소리만 주장하거나 내 목소리가 너무 클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다투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가 난 사람이 꽥꽥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아니라 화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멜로디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목소리가 너무 큰지 안지 크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화음을 맞춰야 된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대립하거나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는 낮추고 함께 충분히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양보하고 이해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매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에만 집중하는 교회.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가진 힘, 연합과 일치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 경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향해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 정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때때로는 지나친 우리의 열정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열심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